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네 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즉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입술에 넘치게 되면 첫 번째로 삶의 행복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 몸에 체중이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진답니다. 반대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수치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일의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간대요.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짜증을 내면서 하면 거꾸로 되겠죠. 행복도가 떨어지고 몸은 망가지고 일은 더 하기 싫고.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행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돈 안 들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항상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중심과 겉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하는 태도만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율법적으로는 완전하죠.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율법에만 치중하는 율법주의자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반겨하지 않으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할 것, 하지 말을 것 이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앞에서 아주 황당하고 무례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원어에는 아들아라는 뜻입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누구다? 바로 어떤 서기관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는 여러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저 예수가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이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런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해 줘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난 잘 되면 덩달아서 기뻐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할 자리에서 속으로 자신만 뭐 하고 있느냐? 야,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축복이 아니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요. 말씀을 보니까 속으로 이르되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느냐? 만일 이 놀라운 자리에서 야, 저 예수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눈치를 쳐다보겠어요? 아마 눈총이 따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서기관이 한 이야기가 틀릴까요? 만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야,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죠. 사실 이 서기관의 한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경계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옳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잘못된 마음, 비뚤어진 마음, 편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속이는 위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틀린 말 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옳은 말 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조롱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모욕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서기관들처럼 행동,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축복을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생각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의 속담에 있듯이 우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0길 우물속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길,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무도 몰라요. 이 다윗의 답답한 마음을, 이 원통한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4절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든 내가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시느냐? 항상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솔직히 사람의 속이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만일 다 보여진다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치사해. 여러분 사람이 참 치사하고 간사한 것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속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보기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것이지 실상은 말할 수 없이 추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주님이 아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가 정말 깨끗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이 바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누구길래 죄 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우리 주변에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책망하는 것과 깨닫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책망하는 것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건 쉬워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뭔가 조금 삔또가 틀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서는 저 사람 어떻게 여러분 이건 정말 쉽게 나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깨닫도록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렇게 설명해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에게 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이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그 철벽 같은 그 율법주의가 깨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기 속에 갇혀있던 이 영적 교만에서 깨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즉 이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상처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저렇게 정죄하는 이 서기관을 향하여서 그가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사함의 권능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기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이것은 이 사람은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온 너희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이름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가장 축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위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내 자신만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기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매일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안 들키면 잘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7시쯤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를 딱 끌고 오더니 교회 앞에다 세우려고 하다 나를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세울까 말까 하다 내가 짝 째려보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니까 금방 세우고 갔어요. 보니까 옆집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안 들키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들키지 않아도 괴로워요.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괴로워요. 들켜서 사람들에게 망신당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죄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 보니까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첫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내 자신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홍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어진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무릎이 꿇려지고 두 손이 모아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외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힘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중풍병자가 그리고 그 친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을 고쳤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감격이, 감동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래. 주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베품을 보십니다. 남은 3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